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의 세 번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거룩한 준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략들을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략은 전쟁하는 군대로서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거룩한 이스라엘의 약속을 가진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간직한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치적 행위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통치할 수 있을 백성으로서의 준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과 관련이 있고 군대로서의 이 훈련됨이 신앙인들 가운데 이 훈련됨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기까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실질적인 승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관련이 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략 오늘 17장에서는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계시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또 고질병이 도자 애굽에서 우리를 왜 빼내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싸우듯 다투어 대적하지만 모세는 이 그들의 가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구로 해결될 것을 믿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구하였고, 주께서 반석을 치라 하신 주님의 전략을 통해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생수가 터지는 계시와 같이 반석을 때려 거기서 25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수를 먹는 은혜가 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간구의 수준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보의 수준이고, 이 영적 싸움의 실제는 모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 그리고 양쪽에 아론과 훌의 중보적 동역자들의 필요를 주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대한 구함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생명의 싸움은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에서 연합된 중보의 은혜가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그 일들이고,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후반부 영적 전쟁의 중보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모세를 향하여 다투도 싸웠다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영적 권위에 대한 대적들, 이것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다툼입니다. 다툼과 전쟁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 리더십들도,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영적 리더십들은 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듯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다투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기인하여 대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사모님, 전사님들, 그리고 영적 평신도 리더들,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리더십들에 대한 이 일들이 리더십들 안에서 착각한 나머지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또 어떤 감정적인 텐션이 있을 때 그 양들과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과 감정으로 대립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를 향하여 다투는 이 일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모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대리자로 여기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 감정과 정서 안에서 그러한 감정의 기류들로 감정이 상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텐션이 올라오고 서로 자아가 부딪히고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 싸움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리더십으로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쾌한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인도해야 할 양들이고 그 영혼들이 성숙하게 훈련되고 세워져야 하는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목회자들의 성숙은 당시의 텐션으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대하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들을, 이 전략들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백성의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이란 말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행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교회도 이 시즌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과 낙담, 낙심,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어떠한 흐름, 교회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연단과 또 이 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들과 어긋맞길 때 사람들 안에는 원망이 쏟아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불편한가?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연단하신 과정과 뜻대로 이 몸된 교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교회,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소망과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길의 계획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하고 있는 스케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호와의 여정,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됨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마음을 지킴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기도자들도 조심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정, 하나님의 여정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가? 그건 내가 기대한 바와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여정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끄시는, 나를 가이드하시고 나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여정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여정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내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난 12시 정오에 제6시에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자가 5명 살았고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하여 대인기피증이 있는 그 여자가 가장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목을 축이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기뻐했을 텐데 네가 찾는 물은 목마르는 물이지만은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하신 생수를 주시기 위함과 우리의 목을 축이기 위한 이 두 가지의 개반에서 핀트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감사치 아니하게 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니드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빼내셨는가? 가진 오해와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냐? 여호사밧의 군대가, 예배의 군대가,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의 강력한 연합군을 때려눕힐 수 있었던 것, 하늘의 복병이 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왔냐?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강력한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니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성도들이 어찌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 일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준 안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투덜투덜대고 툭툭 한마디씩 던지고 하는 일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싸움에 휘말리는 사람은 진짜 싸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대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가기 직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버터와 가진 도시락을 싸가지고 군대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징집된 형들을 위해서 니아가에 그것을 실어가지고 전쟁 항복판에 항오가 지금 아말렉과 블레셋 군대와 지금 항오에 대결하고 있는 그 사이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그 큰아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속셈이 있어서 전쟁터에 온 거지? 감정을 긁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정된 싸움은 그 형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싸우고 다투고 감정 싸움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성도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대하는 이 일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여정과 너희들이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와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영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영적인 분석과 지혜가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필요 때문에 툭툭 한마디씩 감정적으로 던진 성도들과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리더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숙하게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그 해결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여러분, 모세도
이런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과 그들의 니드와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망임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과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미성숙했다면 이 백성들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야, 나도 힘들었다. 니들만 힘든 거 아니다. 니들이 개고생했으면 나는 더 개고생한 거다. 너희들을 이끄는 리더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모세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이겁니다. 양들과 싸우지 마세요. 영혼들과 텐션을 갖지 마세요. 감정을 갖지 마십시오. 셀리더들, 교사들, 여기 사역자들, 영혼들과 싸우지 마세요. 영혼들과 텐션을 갖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어떻게 해결하냐?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호소하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에 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는 주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실제 주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는 이 일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 리더십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언제 세워지는가? 감정 싸움 해가지고 그 사람 말빨로 이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더 큰 소리로 왜 원망하냐고 그들을 논쟁해가지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이해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앞에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행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 하늘교회가 공동체로서 이런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정 싸움 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양들 앞에서 서 있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똑같이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싸워가지고 손해봅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통쾌하게 말로 그 사람의 여러분 감정을 이기고 완전히 할 말 없도록 만드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기는 방식은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주신 지혜의 전략으로 그렇게 리더십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과 모든 영적 리더십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심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감정 싸움하고 막 텐션이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사역자들, 주께 기도하십시다. 주께 부르짖어 구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교회 가운데 채우시는 일은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안에 그분이 해야 하는
그분의 직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 예배하는 교회로서 부르셨다면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겠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세와 같이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이전의 과정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교회의 재정의 수준으론 우리의 교회의 실력이 아니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목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싸움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목회자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겨도 이긴 거 아닙니다. 이기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숙하게 리더가 설 때에 성도들은 그때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싸움에 우린 봉착합니다. 첫 번째 서론의 단락은 다툼이라 했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다툼과 전쟁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툼은 개인과 개인, 우리의 영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여러분 원수와 대적하는 실질적인 막닥뜨림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는 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죽게 기도하기 전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주님이 다툼과 전쟁의 해결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행하느냐의 문제는 다툼과 전쟁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중보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은 적어도 두세 사람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은 결국 현장과 중보, 이 밸런스, 그리고 오른손 왼손의 밸런스, 기도자와 실제의 밸런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모세가 가르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군대,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군대를 갖추어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복강가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싸움에 승리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싸움에 승리하는 원리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의 중보자들이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행위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사단을 대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항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전쟁하려면 한 명이라도 쪽수가 부족한 개수해가지고 모세도 현장에 나가서 칼, 창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죽게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툼과 전쟁의 수준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이 거룩한 모든 해결의 비결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중보자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 현장은 없고 기도만 하는 중보자, 실제 순종은 없고 기도의 자리만 있는 중보자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죽게 항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죽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이 알 때 중보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산꼭대기에서 결정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산꼭대기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광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결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믿음의 승리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종교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기는 비결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여러분, 모든 여호와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는 일들은 영원토록 적용되는 계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통치와 전쟁의 시즌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와 현장에서의 여호수아의 군대의 환상적인 밸런스는 기록해야 하고 후대에 전달해야 하고, 여호수아의 전쟁과 통치의 시즌 가운데 리더에게 각인시켜야 하고,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능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인되어야 할 영적 계시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속이라고 기록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14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골짜기에 숨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오늘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다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아말렉은 뒤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뒤에서 꼼수로 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기를 결정하는가? 아말렉의 진멸은 역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대대로 싸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사울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숨어서 약한 자들을 뒷담화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모든 스피릿이 아말렉의 스피릿입니다. 아말렉은 결국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조상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대 높이 달리고자 죽이고자 하는 원수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괴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의 현장의 군대가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외워 들리십시오. 그리고 이 거룩한 단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다툼과 전쟁의 차원, 개인의 간구와 공동체의 중보가 어떠한 차이와 분별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는지,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대적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 싸워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어야 여러분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그 사람 눌러달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겐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 뒷담화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약한 자들 뒤에서 치고 괴계를 부리는, 거짓말시키고 속셈을 가지고 속이고 괴계를 일으키는 사단과 마귀와 아말렉 족속들과는 주님이 대대로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용사는 주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적 감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가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의 대적이 될 때 다윗의 질투가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며 할례받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의 용사의 양심은 들끓기 시작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하는 10대의 담대함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할 때에 제사장의 반열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텐트마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음란한 관계들을 찔러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있는 비느하스의 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런 온전한 기준을 가진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 감정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감정 싸움하는 그러한 미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실제 이기는 싸움임을 알게 된
성숙한 군대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다툼과 싸움을 분별하게 하시며 누구와 싸울지에 대한 정확한 대상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일인지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전쟁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다툼과 전쟁에 모두 승리하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대대로 싸우는 대적의 적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의 대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게 하사 오늘도 다툼인지 싸움인지 분별하여 모든 영역에 승리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항복하게 하옵소서. 주께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몸된 교회 뉴시즌에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온 성도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도하십시다. 다툼과 싸움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 항복하는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외워 들려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여호와 니스의 이름을 부르는 용사된 공동체로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리 믿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들리네. 선포할지어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땅에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활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와 내 눈을 여소서 주님 위대하신 위대와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